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웃기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딱 정지된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냇물과 같습니다. 이걸 모르면 낭패를 당합니다. 큰 은혜 받았다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은혜를 받아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물이 아닙니다. 웅덩이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웅덩이처럼 생각하는데 웅덩이는 아닙니다. 시냇물입니다. 시냇물에 위에서 물을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끊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먹어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야 이 은혜가 마음에 계속 머물지, 그리고 더 쌓이고 더 강해지고. 그렇지, 내가 큰 은혜 받았다고 마치 은혜에 예금을 해두면 그대로 있잖아요. 앞에 서면.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받는 순간 흘러가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만 가지고 은혜가 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영적 무게에 보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만으로 됩니까? 물론 성령만으로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 출석한 지 그렇게 오래지 않은 어떤 그 분이 계셨는데, 나이 연세는 좀 될 거예요. 새벽 제 딸께 열심히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가 한가운데 참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뭐 새벽에 쭉 나오면서 그래도 이겨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시작되고 좀 진행되고 난 뒤에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이
그 새벽 참석하기 힘들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기 힘들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굉장한. 저분이 참 새벽 재단 지켜야 되는데, 예배 자리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 계속 드는데, 제가 참 잘못한 게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신앙이 그렇게 집사도 아니고,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분도 아닌데, 강요하기가 좀 주저주저 되더라고요. 근데, 한 2주 전에 제가 또 찾아왔더라고요. 지금 원래 초업동에 사셨는데, 지금 아들 집에 있다고. 왜 아들 집에 있냐면, 자기가 밥을 사서 못 해먹는데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만, 결국은,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계속 이제 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몸이 병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좀 안 좋은지.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자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좀 더 강하게 내가 이야기할 걸. 성도님, 이 새벽제를 안 지키면, 이게 안 지키면, 왜냐면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참 큰일이 됐거든. 그때 겪었던 일이 못 이깁니다. 그리고 집안 자체가 완전 우상이 가득한 집안이거든. 좀 셉니다. 그래 이제 좀 영적으로 아주 좀 센 그런 집이었는데, 참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다. 지금도 좀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좀 강하게 말했어요. 새벽 재단만 계속 지켰어도 그렇게 안 될 건데, 아니 그 큰일 당하고 난 뒤에도 새벽 재단 지킬 때는 이겨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도 그렇고 환난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 유혹도 그렇고, 다른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필요한 재능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건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가 우리를 둡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은 도구고요. 시편 37편 30절 3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은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정말 이런 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직접 공격합니다. 야, 네 교회 가지 마. 가짜인데 뭐 가면 안 가나 똑같지 뭐. 네 오늘 뭐 개모임 있잖아, 친구 모임 있잖아. 교회 뭐 한번 배우면 되겠지 뭐. 그렇게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은 그게 잘 안 통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쓰는가? 은혜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해본 분들은 아시죠? 은혜에서 조금씩 멀어지.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멀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큰 일, 사건이 꽝 터져가지고 막 자빠지고 엎어지고 해가지고 야 이제 교회 안 나가야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간혼했는데 그 상태가 평소 다윗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평소 다윗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의 99.9%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지. 다윗도 뒤에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는가?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사건 때문에 딱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제일 많은 경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든지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는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든지 이런 각오 없으면요. 저는 참 정말 감사한 게 목사기 때문에 말씀만 보면 설교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매일 새벽기도 설교했는데 말씀만 보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아유,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 때, 지난번에 또 한 가지 제가 또 강조한 게 있었죠. 말씀과 기도와 뭐가 있어야 될 때 이 은혜 속에 가는데 순종. 그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 말씀에도 순종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뭘? 거룩. 네. 순종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거룩 맞습니다. 다탄 순종과 거룩 진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달랐어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력자. 정말 중요합니다. 100% 장담 못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장담 못합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또 은혜 안에 있다가 참 유혹이라고 하는 게 참 그 안에 그냥 분명히 내가 말씀을 늘 보고 있는데 기도를 늘 하고 있는데 유혹받아가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어요. 믿음의 동력자. 그리고요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안에 있을 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아마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냐. 일단 지금 음식하는 거 아니야. 그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가 되었지만 이 몸에 배인 습관이 진짜 이 떨친다는 게 힘들어요. 구약 시대까지 예수님 전까지 유대인들은 뭘 했습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했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이슬람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근데 이건 영적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부정한 음식 그거 먹으면 부정하고 정한 음식은 내가 계속 먹다. 그러면 실제로는 자기가 죄짓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는데도 나는 정결한 자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 속의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 했잖아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럼 구약시대는 뭔가? 그건 쉽게 말하면 유치원 애들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 교육이 있어요. 시청각 교육. 근데 장성의 한 사람에게 유치원 애들 가르치듯이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십제가 왔기 때문에 상징은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대로입니다. 진리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있습니까? 들고 있지 않습니까?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의미가 필요 없다면 레위기 같은 거는 뭐 다른 것도 많고요. 레위기 같은 거는 절대로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없죠. 근데 레위기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라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고 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상징과 실제. 실제가 오면 상징은 실제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멀리 떠나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멀리 떠나 있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늘 사진 보다가 실제가 왔는데 남편이 왔는데 그 사랑하는 연인이 왔는데 그 연인 볼 생각하고 늘 사진만 들고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진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사진을 보면서 남편이다. 연인들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보혈, 우리 조금 전에 권사님이 얘기했듯이 정결함과 예수님이 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확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결국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중요한 논리나 어떤 그장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꼭 우리가 그 성경을 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거기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에아 부디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한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날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다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은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도자기 같고 네 귀를 베어 땅에 들이고 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다니 세 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보는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냐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환상 가운데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는 고넬료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두 가지가 한 가지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이 음식 먹기 위해서 올라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데 제6시에 보면요.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 돼지라든지 기는 건 안 먹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불방도 같이 갈등 있는 거야. 잡아먹으라. 아니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먹으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세 번. 세 번은 뭡니까? 이스라엘 세 번은 확실한 것을 강조할 때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음식을 통한 그런 상징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태까지 오면서는 몸에 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통해서 뭔가 여러분 처음에 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은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 뒤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는 믿었지만 누구에게만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은 지옥이 될까 생각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의 없는 일입니까? 음식이 그렇다 치지만 이방인에 대한 어떤 구원은 구약 성경부터 계속 강조되어 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경계는 사라졌다. 의미는 사라졌다. 왜? 실제가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상징 가지고 남편이 옆에 있는데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 사진만 보고 남편은 볼 생각 안 하고 그럼 오히려 서운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 사진만 보고 아내는 본 척만 척하고 그래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회개할 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 구약 계속 내려오는 습관에 있어가지고 음식으로 거룩하게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먹으면 부정해지고 정한 음식 먹으면 정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를 유익을 얻지 못하겠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음식으로 정결하게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아주 어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뭔가요? 하나님 저는 꼭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 자리 지키다가 저는 나갈 수 있도록 예배 자리 지키다가 저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안 빼먹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 계시고 평생에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고 간혹 하나님 또 재는 거 채워주시고 근데 그거는 진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 안에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다가 또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